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내용은 이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심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인생 살다 보면 걱정할 때도 있고 이제 원망 불평할 때도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도 원망 불평함 자체가 또 근심하는 것 자체, 특히 이제 근심 걱정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염려를, 무슨 염려를 이야기하냐, 특별히 이제 재물에 관한 염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앞에 이제 19절부터 나와 있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부터 이제 1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근데 22절과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22절과 23절이 이거 삽입절이에요. 이게 안 맞아요. 좀 뭔가 흐름 자체가, 잘 보세요. 19절부터 쭉 이제 연결되는데 22절과 23절은 중간에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해 안 되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과 23절을 제하고 보면은 쭉 이제 연결됩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그러므로, 그래서 19절부터 나오는 이 재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25절부터는 염려하는 것과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염려가 뭐 건강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자녀에 관한 염려의 문제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예수님 당시에 그 그레코 로마 시대라고 하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래도 재물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지 않고 좀 이제 상류층을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넉넉함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그 상류층에 대해서 한 3% 정도 봅니다. 100명이면 한 3명 정도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이 어느 정도 이제 재물적으로도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 3%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 고대 근동 로마라든지 근동 지역이 이제 기후가 좀 건조한 기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록들도 남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하나하나 이제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하죠. 뭐 동전도 연구하고 뭐 고고학적인 발굴 뭐 여러 가지 연구하면서 3%가 어느 정도 상류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한 17% 정도, 17%가 그 아래 단계, 장사하는 사람, 군인이었던 사람, 어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스스로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약 17% 정도를 보게 돼요. 나머지 80%는 물론 그 80% 정도 가운데서도 이제 상중하는 있겠지만은 80%의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부분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부담감을 느끼고 그 80%의 뭐 일부분은 이제 스스로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루 벌어서 이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또 어떤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는 거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지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대략 한 80% 정도 이제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또 로마에 의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기적으로 자신의 생업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고 또 그가 이제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일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동족이었었던 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당하고 또 이제 뭐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같은 이들은 로마의 그 핍박이 있을 때에 네로 황제 때로 보는 것 같아요. 핍박이 있을 때에
로마에서 이제 쫓겨나서 피하게 되는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으면 또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그 당시에 또 간헐적으로 또 계속해서 발생했었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국교로 교회가 이제 인정을 받았던 313년까지 이르러서 계속해서 간헐적인 박해가 이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당시에 박해가 없어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많은 시대였었는데, 많은 이들이 존재하는 시대였었는데, 하물며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생업을 포기해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때로는 정착하지 못한 이런 상황 때문에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핸드폰 요금도 내야 되고 이렇게 정수기도 내야 되고 지금 그런 차원의 어떤 염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생존, 하루하루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생존해야 되는 그런 근심 걱정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사람들의 배고픔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후대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나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방법대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염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은 염려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그분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계속해서 염려합니다. 내가 행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항상 성경적인 관점은 쌓아놓는 것, 미래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 자체가 성경적인 관점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보더라도 또 예수님께서 창고를 새롭게 짓고자 했었던 그 부자를 향해서도 오늘 밤에 내가 너의 것 다 가져가면 누구 것이 되겠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물과 관련된 그 염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24절을 또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한 명이에요. 내 주인이 내가 되면 재물이 있으면은 기쁨이 있고 재물이 없으면은 마음에 불안감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쁨이 있고 주님의 빈자리, 나와 교제함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재물이 있고 없는 거 이번 한 달을 어떻게 버티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 자체가 내 인생 가운데 중심을 이루게 되면은 또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이제 그 믿음 생활하면서 또 주님과 날마다 고백하는 이들의 어떤 삶의 고백이나 서적이나 또 어떤 교제함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유심히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두셨다가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만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주의 깊게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또 우리에게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고 항상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사람,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세밀하신 하나님이 천국 아무나 들어보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곳입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그 핏값의 가치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 소중하게 여기며 그 핏값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곳이 하나님 나라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나라에 합한 사람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재물이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지금 주인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 주인이 누구냐? 그런데 내가 돈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재물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같이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은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 마음가짐에 따라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가 그래도 마음에 좀 자유함을 가지고 움직이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없으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것에 대해서 미리 근심 걱정하고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제 공중나는 새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염려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은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의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길 원하신 거죠. 그래서 공중나는 새들이 뭐 스스로 이렇게 농사짓고 모으는 건 아니고 창고가 있어가지고 모아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입히시는 것처럼 그래서 26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더 힘쓰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걸 통해서 뭐 이룰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들을 놓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뭐가 문제냐면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요. 염려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만한 거, 쉽게 말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랄 수 있게 하냐. 뭐 사람의 키일 수도 있고 뭐 곡식이 자라는 걸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염려함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이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염려는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야지만 또 기회도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되 그 다음에 되지 않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스스로 가능성과 방법들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해서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때를 따라서 이루실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많은 부분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그건 시간 허비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주님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다 보면은 염려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심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염려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것을 허비하고 빼앗기는 거죠.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걸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베드로가 불죄로 가잖아요. 불죄로. 네? 추우니까 불죄로 간 거예요. 오죽 추웠으면 그 위기의 순간에 그 불죄로 거기 갔겠어요. 그 옷이 그만큼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7월에 갔는데 반팔 입고 있으면은 밤에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지대. 한여름에도 뭐 한여름에 산에 갈 일은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은 한 700m 이상 이렇게 고지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좀 썰렁해요. 또 날짜에 따라 계절에 따라서 이제 우기에는 또 이제 춥고요. 실제적으로. 옷이 아주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다 하려면은 이제 본질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먹고 사는 거 신경 쓰고 염려하다 보면은 본질적인 사역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께서 주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목회를 하더라도 요즘 이제 현대에 있어서의 교회 개척도 다 준비되고 웬만한 건 다 준비되고 하라고 그래요. 그냥 개척 멤버도 준비되고 장소도 다 어느 정도 이제 준비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중형 이상에 된 큰 교회에서 다 준비돼서 이제 개척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또 요즘에는 뭐 시대에도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성경적인 관점은 그냥 준비되는 것은 주께서 준비하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도 다 들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염려 자체는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필요를 주님으로 또 공급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공급받아야 되는 입장입니까? 공급해줘야 되는 입장입니까? 그걸 이쯤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필요한 거 있는데 하나님은 그 필요한 것을 어떻게 주시려고 하나? 다들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럼 두 가지죠, 두 가지. 성경에는 또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공급해 준 것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의 또 예를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도망 다닐 때에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잖아요. 공급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초자연적인 법칙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법칙은 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일하시는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냥 뭐 좋은 거래처를 만나게 하신다든지 뭐 이래저래 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이용하신다라고 하면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일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믿는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채워주시겠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것은 1차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심에 있어서 누군가를 사용하실 텐데 그 누군가가 좀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것은 사람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부족해요. 뭐 어느 정도 재산이 뭐 수백억, 수천억 되지 않은 이상은 날마다 이제 부족하죠. 있어도 부족하고 없어도 부족하고 있으면 있는 만큼 계속 벌면 버는 대로
이제 지출에 대한 습관도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전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부족한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유행도 좀 지나간 것 같고 또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계속해서 이제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것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더 좋은 게 있었으면 생각하고 더 편리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많이 있고 없고 내가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 해야 되냐면은 주변 사람들 향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 그래서 내가 2개 있으면 하나 줄 수 있잖아요. 하나 줄 수 있고 또 내가 좀 한 번 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교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그러니까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이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주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는 공통적인 이야기는 아주 똑같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거, 육신적으로 하기 싫고 부담스러운 게 거의 80에서 90% 이상은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분량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하기 싫고 부담스러운 것들. 이게 실제적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그냥 그 믿음이 얼마나 더 기쁨으로 내가 참 부담이 있는데 그 부담감을 내려놓고 얼마나 더 기쁨으로 하느냐의 그 차이는 있겠지만은 누구나가 다 주님의 말씀 주셨을 때 이게 행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주 풍성하고 충만하고 더 많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해서 그냥 가감없이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반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주께서 마음 주셨을 때에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힘들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의 대부분은 무엇이죠? 죄로부터 구별되라는 거 하고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것.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뭐예요? 율법의 내용, 주님의 말씀의 대부분이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죄로 구별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생각 자체가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도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심어주거든요. 아, 너도 부족한데 누굴 도와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만 날마다 받고자 하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이것은 도움을 주느냐 받느냐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의 중심 자체가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가진 것을 떠나서 콩 한 쪽이라도 나눠먹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습관 자체가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주님의 음성 따라서 나눠주는 역할을 계속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의 기쁨과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 주셨을 때에 바로 해야 돼요. 바로. 뭐든지 간에. 조금 지나면 사단이 틈타가지고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이 바뀌잖아요. 예? 항상 하기보다는 하기 힘든 합리적인 이유를 우리는 계속해서 찾게 돼요. 찾으려고 안 해도 그냥 알아서 떠올라요. 사단이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기 때문입니다.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는 믿음이 적은 거예요. 네. 염려하는 사람을 믿음 없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염려하고 있으면 나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주님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다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 불신앙이다. 믿음 없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는 누군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참 근심 걱정이 많겠구나. 물론 우리 인간적인 아픔에 대해서 주께서 이해하시죠. 하지만 신앙의 본질적인 면을 봤을 때에 염려는 불신앙이다. 믿음 없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31절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어떻게 할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게 작은 것이라도 허락해 주셨으면은 주님께서 먼저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움직이고 반응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뭐 큰 것이 있든 작은 것이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좀 나눌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다 보면 마음 주셨을 때 이거 어떻게 뺏기지 않으려고 그냥 주님 한 번 더 기도해 볼게요.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시간 지나가 못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삶에 있어서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살아가요.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이 잘 몰라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또 행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도 몰라요. 또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더욱이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부족한 것이 더 생기죠. 부족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 성경은 다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감사에 대해서 마음이 생기지 않고 보여지는 환경 가운데서 부족한 것들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는 순간 주님 저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31절 다시 한번 보면 염려하지 말 것을 왜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서 필요 아시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없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뭐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해 있었고 또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지켜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순간순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의 중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 아시느니라. 이방인, 믿음 없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본문의 사람들은 분명히 많은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후에 오늘 복음의 말씀을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이게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또 수많은 사람들, 교회 공동체 신앙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주께서 아시는구나. 그래서 평상시에 삶을 통해서 찬양하든 말씀이나 기도 생활을 하든 좀 주님과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대하면서 이제 마음을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과 좀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나눌 수 있을까? 거기에 좀 마음의 중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때로는 마음속 깊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짐으로 인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때로는 회개 기도할 때도 있고 내 마음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또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손길을, 작은 손길을 사용하길 원하셨는데 혹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면서 살지 않았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오히려 내 삶에 있어서의 부족한 것만 간구하며 근심 걱정하면서 왜 주께서 빨리 해결하시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진 않았나. 그 모습에 대해서 좀 함께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뭐 이렇게 거창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 또 아버지 뜻을 위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몇 가지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뭘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교회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시는 대로 또 능력을 허락하시는 대로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또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그 능력으로 임하셨고 내 삶을 건지셨고 또 강건함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나 자신의 의미성, 내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또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는 일, 우리의 일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계획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곳에 내 마음의 목적과 계획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주일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전해드렸죠. 그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은 맨 앞에서 삶의 목적 대신 아버지께서 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바라시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정점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알아서 그분이 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신뢰죠. 신뢰.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신 그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항상 사람의 본성은 나를 생각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냥 그 가족들, 그냥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근데 주님의 사랑은 내 안에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은 항상 주변을 향해서 나타나길 원하세요. 증거되길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셨을 때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 그것을 정말로 마음의 기쁨으로 주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해서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분 기뻐하시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것,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조건 다 짐 싸가지고 선교지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을 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의 상급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옆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거,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그게 최고의, 사도 바울이 그걸 최고의 가치로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되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사람들이 피해가려고 하고, 이것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신앙의 비극은 성경에서의 옳다라고 여기는 것,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한 것들이 많이 존재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축복, 존귀한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존귀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정립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근심 걱정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분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염려하면은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는 무익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염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않고 얼마든지
쉽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도 얼마든지 존재하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둘 것인가. 물론 교회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예.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요.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조금 덜 하게 되죠. 예전에는 뭐 하나 사는데 이제 고민했다고 한다면은 더 좋은 거 사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고민을 좀 덜 하고 구입을 하겠죠. 그런데 한 번만 더 고민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우리가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복된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항상 제가 어쨌든 지금 오면서 저로 하여금 목회에 있어서 또 설교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의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신앙의 중심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주님 만나는 때. 그것이 지금 제 신앙에 있어서의 그 중심이고 말씀과 모든 것들,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또 양육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주님 만날 때.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요. 조심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시간 허비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주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 먼저 주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기 전에 먼저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면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는 거죠. 마음에 감동 주실 때는 왜 주십니까? 안 하니까 줄 수도 있고 급하니까 주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는 주의 음성에 대해서 더 귀를 기울이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염려의 문제, 특히 재물에 대한 염려의 문제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재물 가지고 근심 걱정하면 이게 두 주인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믿음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내 마음이 급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일하시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버지가 아신다. 그거 한마디로 그냥 끝내고 있어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급하고 좀 조마조마할 때도 있겠지만은 아버지께서 아시고 이루신다라는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좀 더 이제 수동적으로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라. 여기서 우리가 끝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누굴 통해서 공급하실까? 하나님이 날마다 까마귀 사용하신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변 누군가를 돕길 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주의 일에 존재하게 쓰임 받으시고요. 아버지께서 주실 상급에 대해서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염려의 문제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모든 걸 공급하신다라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 귀한 삶,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